레위기서에 이미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대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얼굴만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닮고요, 삶의 모습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자녀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가장 먼저 거룩함이 실천되어야 될 영역은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다 그랬어요. 또한 일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룩이란 나의 삶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거룩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다. 5절 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했습니다. 5절부터 8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남은 제물은 이렇게 먹으라,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화목제의 의미는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화평,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는 제사가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성격은 없어요. 그 대신 화목제는 오늘날의 감사헌금처럼요, 마치 나의 삶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 평안과 안전을 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예를 들어 멀리 순례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사업차 멀리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혹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따라서 다른 제사들처럼 어떤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정해진 때 없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예배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로 허락된 그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이 3가지거든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거기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상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나올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약 1,500근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남은 거를 먹되 며칠 만에 먹으라는 거예요?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3일째 뭐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 물론 많은 3대가 산다고 하면 대가족이겠지만 대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하여도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는 가정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먹지 말고 평상시 조금 소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서로와 서로 사이에 있던 화평,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동네 잔치 있잖아요. 동네 잔치 하면 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무나 들어와서 함께 음식 먹고 기뻐하고 나누었던 그것과 비슷한 의미가 바로 이 오늘 9절의 명령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이고 또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로서, 먼저 누리고 있는 자로서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실은 사랑은 말로만 나타나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떡으로 나누고 음식으로 나누고 선물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각종 사건과 사고를 보면 이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우리들 중에 대다수가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고독사해서 죽었다더라 하면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금방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9절에서 10절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도울지도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웃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 때 곡식을 철저하게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정도는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확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일부러 그거 다 줍지 말아라.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명령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즉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는 그 삶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요, 단지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받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즉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생색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수고해서 얻는 수확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명령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탐욕, 욕심의 문제, 더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눔과 베품으로 이어질 때에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공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눔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는 조금 외부로 돌려서 우리들의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들에게로 그 시선이 좀 넓어져서 이 거룩함이 내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이 사회로 그 거룩함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더욱더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됩니까? 정직한 삶을 삶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남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다 금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광주에서 한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그 브랜드의 이름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고 그 완공되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하여서 어떤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지을 때에 관행처럼 되던 많은 거짓과 눈속임들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모든 과정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고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거는. 그런데 공사 일정에 쫓기잖아요.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이 손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 온도가 영하 밑으로 뚝 떨어지면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죠. 그리고 하중을 지탱해줘야 될 지지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그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요, 도둑질보다 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이런 것에 넘어가서 속아서 평생 아끼고 모아뒀던 그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이 속임수와 이 거짓은요, 악한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나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의 입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게 한 약속,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거룩은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임금을 체벌하지 말고,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특히 19장 1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법정이잖아요. 법정.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 싸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지고 가는 곳이 법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의 판결이 만약에 정의롭지 않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력 있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투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약자라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법이 누구나에게나 공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박탈당한 느낌으로 그렇게 이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요, 완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도 마찬가지로 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더욱더 정직하고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이 거룩의 모습은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은 사랑이다. 17절 18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 실천되어져야 될 여러 영역들을 1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웃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책은 꾸짖으란 얘기고 꾸짖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꾸짖고 비판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네요, 내가 고칠게요, 그러겠어요? 아니죠.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거는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 변하지 않아요.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지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올바른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마음도 구별해 주시고 또한 그 형제 자매의 마음도 지켜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말하는 자세도 온유함으로 해야죠. 온유함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혜롭게 전할 때에, 물론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불편하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에 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을 어디서 정말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그 제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요, 거룩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거룩의 완성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회에 크리스찬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그것이 드러나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간의 모든 관계에서 다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룩함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에서 여러분들 나타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데서 또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 나라가 변하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더 거룩해지는 귀한 변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